오늘 또 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등포 쪽방촌에서 광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명희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이 쪽방촌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쪽방촌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이 쪽방촌은요, 자유당 시대부터 형성된 율락가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은 무리지어 술 마시고 싸우고 있고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고 부엌도 없고 거실도 없고 조그만 방 하나, 거기에서 아픈 몸을 뒤척이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율락 여성들이 바글바글 됐어요. 그때 당시 율락 여성이 한 300~400명이 바글바글 됐습니다. 그리고 포주, 펜프, 기둥서방 이런 사람들 인신매매범은 뒤에 있고요,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이고요, 무목적의 거리고, 그리고 죄악의 도성 암흑의 거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곳에 간 날 제가 거기에서 울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면서 충격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 이 가슴에서요, 눈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려보내는 곳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맑은 어떤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 눈물은 속에서 뜨겁게 꿈틀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녹아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복음의 열정이 녹아서 눈물로 나오는 그런 가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강돈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보게 하고요,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간 이런 상황들, 스쳐 지나간 그런 것들을 본 다음 저보고 네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 사람들은 보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진정한 내용인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보면서요, 안도원의 연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안도원의 연어를 보면 주인공이 은빛 연어입니다. 은빛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해협을 지나 초록강을 건너 이 폭포수를 통과해서 자기의 난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가는지를 몰라요. 가는 이유를,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옆에 나타난 눈맑은 연하가 설명을 해줘요. 야, 우리 거기 가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단다. 가장 위대한 일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런데 그 일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고 죽는 그게 자기는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러 자기가 그 올라가는 자체가, 이 은빛 연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살면서도 살아야 되는 의미들을 모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 보셔서 알죠? 돈은 적당하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추구할 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돈을 아무리 벌어놔도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나 사랑의 가치 있던 그런 것들은 함께 갖고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병상에서 죽기 전에 깨달은 것들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장례식장을 참 수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온 친구들이 장례위원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빨리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이 긴박함이 제 속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 우선적으로 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월세, 방세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몸이 아픈데 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마련해야 될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나갔습니다. 노가다를 나가서 일을 안 하다 일을 하니까 덩어리 물집 다 잡히고 벗겨진다 또 벗겨지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 나갔어요. 일 나가지고 오면서 그 사람들 들려가지고요, 쌀 없는 사람은 쌀 주고 아픈 사람은 약 사다 주고, 그리고 미천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씩 미천 주고, 방세 못 내고 쫓겨나면 방세 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일 데리고 나갔어요. 노가다 일 데리고 나갔죠. 일하다가 얘들이 팽개치고 가버려 힘들다고? 그럼 제가 거기서 빵꾸 때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수세미 장사라든지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전부 이렇게 아주 강매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물건을 띄자. 그래서 제가 시장 가서 물건을 띄고 나랑 같이 장사하러 다니는 것을 내가 배워주겠다. 같이 장사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러 나가서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수세미 필요하잖아요. 고무장갑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시장 가서 살 것, 우리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그 보시고 물건 마음에 드시면 사시라고 이렇게 아주 가서 이렇게 주면서 판매를 하니까 잘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야 너도 와서 사라, 너도 사라 해가지고 같이 사. 그렇게 장사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장사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장사도 가르쳐주고,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경비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식당 일이라든지 이런 데 일거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거기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갔는데요, 이렇게 보더니
정가 있냐고 물어봐. 정가 있다고. 정가 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 있다고 전부 다 이렇게 딱지 맞고,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각오 속에서 이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이 선희 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를 이제 실험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 토마토를 썰어가지고 와서요. 토마토는 이렇게 썰어놓으면 물이 많잖아요. 이걸 찝어먹을 뭐 또 집게도 없고 뭐 포크도 없는데 뭘로 먹으라는 거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저보고 하라는데, 이렇게 손이 시커매 안 씻어가지고요 떼국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더니 손뼉을 딱 치면서 이분이 오메 진짜네 그런 거예요. 떼국물이 흐르는 것을 배가 아플지라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술 마셔가지고 얘기해요. 침 다 튀겨요. 밥이 게침이 다 튀겨가지고 약간 땡기잖아요. 그러면 더 가까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한 얘기 또 하고. 주여, 이런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동네는 병이 많잖아요. 언제 병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병 걸리면 병 걸려서 죽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에이즈 친구가 돌아갔어요. 39살에 집에서 나왔고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고, 우리 쉼터에서 보호를 했죠. 사닥다리에서 보호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죽기 전에 토요일날 제가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기도해 주고 가야 되겠다. 물론 예배를 나오는 친구였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형제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도 장례를 이렇게 장례식 예배까지 우리가 치러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쪽방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복음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안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나는 보면서 참 기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58살에 불치 골수암 환자인 조이 데이빗먼하고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병실에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하다가 캠브리지에서 교수하던 사람이고, 그런 친구가 10여 년 펜팔하다가 영국으로 오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돌보고 있던 중 악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4년 뒤에 죽어요, 여자가. 내가 이 친구를 추적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했을까? 극적으로 살려고 그랬나? 소설 쓰려고 그랬나? 왜 그랬을까? 추적했는데 보니까 4가지 사랑이라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의 사랑이라. 기프트를 러브라. 선물의 사랑이라고. 주는 거라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이쁘고 줄 서는 여자들이, 건강한 여자들이 많아요. 조건 좋은. 다 놔두고 병실에 아파 누워서 지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여자를 이쁘다 하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이게요, 이상해요. 어?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는데,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이 분석을 해보면 긍휼의 사랑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냐면 죄인을 가리킵니다.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을 아는 죄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잘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지할 것 다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그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분석해보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 값을 주는 거 선물이거든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쪽방촌,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사랑을 찾아다녀요. 사랑을 찾아다녀.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거든요. 어머니도 못 주고 아버지도 못 줘요. 마누라도 못 주고 남편도 못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부 상처 있고, 예? 그래가지고 쪽방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이렇게 자기를 가둬놓고 외부 세계에 단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저는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 근데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봅시다. 쓸개가 녹아서 없어져야 된다. 사랑을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려면 쓸개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쓸개가 녹아 없어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랑을 목말라면서 여기저기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전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울타리,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보세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캄캄한 이 까만 하늘이, 밤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별이 빛나는 거죠.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은 땅이 손에 손을 맞잡고 물을 받쳐주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떨어진 쪽방촌에 들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우리들이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배경이 되어줄 때 그 사랑의 울타리, 그 사랑의 받침대 위에서 이들이 새로운 힘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듣고
그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에서 온 임보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이 제자분들한테 사랑을 주시다가 가끔씩 힘드실 때 어떻게 또 힘을 얻으시는지. 십자가 앞에 가서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사람처럼 변화 안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든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쓸개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네. 제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쓸개가 녹아지는 눈물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존심 내세우면 사랑 못해요. 쓸개가 녹아져 버리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마냥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은 쓸개가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상되게 하는데 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피가 인류를 향해서 은혜의 파도가 돼가지고 끝없이 밀려오는 거 있죠. 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 사랑의 파도 속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꿈틀꿈틀대고 그래도 이렇게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이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놓지 않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요, 자유하고 노래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땅이 서로 받쳐주면서 배경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굴러떨어진 사람들, 쪽방촌에 이렇게 단절된 세계 속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에게 배경이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손을 잡고 사랑의 이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 사랑의 배경이 되어주고 가정이 사랑의 배경이 되어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사랑을 찾아 사랑 안에서 샘을 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쪽방천 다리 밑엔 빈술병만 가득 절망천 쪽방 속엔 빈 그림자 가득 아이고 아려라 쓰리요 쓰려라 아라리가 난데 내 주님 배고파 가슴앓이가 났네 떠돌던 이 죄의
예수를 믿어 월세 없는 하늘 맨션 얻게 되었네. 아이고 좋아라 칭하게 좋아라 이렇게도 좋을까. 내 주님 만나니 가슴앓이가 났네. 시보야 둥근 달은 저 하늘의 도둥실 광명한 우리 주님은 이 가슴에 도둥실. 아이고 좋아라 칭하게 좋아라 이렇게도 좋을까. 내 주님 만나니 가슴앓이가 났네. 여성의 한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남성의 2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보고와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암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면 대개는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 이게 주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초로 암 환자들에게 웃음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이시다. 그럼 좀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럼 제가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었네 이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낫는 은혜와 역사와 기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